우리 오늘 주일 예배, 주일 2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삶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
해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기도로서 은혜 가득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결실의 계절인 9월 첫 주간도 저희를 향한 저희를 악한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복된 성일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잡아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원근 각처에서 생활하던 저희를 아버지의 거룩한 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 성령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하심과 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죄됨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옵나이다.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하옵나이다.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악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심하는 선한 에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만이 충만한 에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귀한 천국 비밀을 통하여 말씀에 응답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화평과 형통의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한 에덴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교육관 건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허가와 절차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악한 세상 가운데 보호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 유래와 법들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저희 에덴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담당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영림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예정 가운데 에덴교를 하와 지역의 구원성과 방제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신 가운데 구제와 열방 선교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들어온 교회,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당회와 각 기관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정된 9월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인석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잡아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 헤세드 찬양팀, 2부 옐로와 찬양팀의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흘린 땀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살펴보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벌써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에 접어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9월 생명의 삶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간증도 하고 하셨는데요. 더 합류하고 배우시기 원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김혜련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그렇게 같이 1대1 양육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 통독반이라든지 우쿨렐레 찬양팀 우리 잘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쿨렐레 찬양팀에서 주보 속지에도 나오지만 와이키키에 가셔서 맞죠? 예, 가셔서 9월 찬양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것에 대한 문의도 우리 최사라 음악부장님 혹은 장성희 선교사님에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찬양 팀원들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 2, 3 우리 수예배 찬양 팀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합류하시기 원하시는 분도 있으면 우리 또 음악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을 사랑방이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10시에 우리 사랑방장님들 온라인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또 시간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 사랑방장님들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랑방에서 그렇게 또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이 또 속히 올라가서 할 텐데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은 감사하게도 또 미안하긴 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렇게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셋째 주부터 우리 또 유스그룹 전도사님 오셔서 이제 따로 예배 드릴 텐데요. 아마 친교실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어린이 교회학교 학생들은 주차장 넘어 사택 옆에 있는 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속히 우리 또 2층이 잘 건축되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신나게 뛰놀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몇 가지 소식은 여러분들 우리 한말선 집사님 다리 수술이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주 집사님 가정 이제 호놀룰루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잘 우리 타드 집사님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시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했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창의력으로 원망 지우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 시간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하나님의 주신 창의력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길죠? 당신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때도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여러분 답답할 때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화로 세운 건물은 콜로 세웠으니까 자 1년 중 28일이 있는 달은 2월 페브리라고 하는데 12달 다 28일은 있죠. 여러분 택시기사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타이거 호랑이 타이거. 자 그다음에 야구 방망이가 부러졌을 때 사용하는 외국어는 베트남어로 베트 남았어? 베트. 자 아직도 자 베를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베를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뭡니까? 독일 수도 그렇죠.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니까 독일 수도 있어 안 돼. 자 마지막입니다. 혀가 거짓말할 때 하는 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우습게 드리지만 이게 어려워요. 이거 만드는 것도요. 누군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창의력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말도 그렇지만 시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벽에다가 페인트로 줄을 하나 그어놓고 이거를 짧게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 그어진 줄을 그 밑에다가 긴 선을 다시 그으면 이미 그려져 있던 선이 짧아지게 보이겠죠. 반대로 길게 만들어라 하면은 이미 그려져 있는 선 밑에 짧은 선을 그으면 그 선이 또 길게 보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뭐 행동으로도 여러분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도는데 바람이 안 불 때는 바람개비 돌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람개비를 잡고 달려가면 되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창의력 있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요. 우리는 있는 걸 가지고 만들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무를 가지고 유를 없는 것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은 창세기 1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창조하신 장인데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조장에 하나님께서 좋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내가 보기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우리 가정이 보기에 좋고 우리나라가 보기에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는 곳에 늘 좋은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만들어진 것을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무 찰흙이나 레고 같은 걸 가지고 어떤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유치원생이 만들었구나, 아니면 초등학생이 만들었구나, 아니면 어른이 만들었구나, 아니면 프로페셔널 화가가 만들었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만든 작품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이 누군가 대략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사실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를 만드신 분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능력이 자동차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의 그 능력이, 무거운 물체를 하늘에 띄우는 능력이 그 비행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엔진과 날개를 통해서. 밥통을 만드는 회사의 그 뜨겁게 만드는 능력이 그 밥통 속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나를 만드시고 지금 영향을 주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유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최대의 성품인 창의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프레드 허친스 암센터에 윌리엄 첸이라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100명 중 63명의 엄마의 뇌세포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이걸 발견했어요. 그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 아들을 많이 둔 엄마. 아들이 5명, 아들이 6명 이런 집 있죠. 근데 그 엄마의 뇌세포 속에서 여자에게는 없는 남성만 있는 Y 염색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것도 뇌세포 속에서. 보통 뇌세포는 다른 걸 못 들어오게 막는 방어력이 강한데, 참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영 아닌 것 같을지라도 내 안에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염색체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창의력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의력만 있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불평과 불만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왜 생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평이 생기고, 나는 답답해. 그러면 불평이 생기고, 나 괴로워. 나는 속상해.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막 모이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창의력 혹은 이 창조력이 있으면요, 이 불평과 불만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인 민수기 지금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원망, 악한 말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원망하여 악한 말. 원망은 좋은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지 않느냐? 하늘에서 불로 심판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건 아마 벼락이 친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해서 그 캠프의 끝부분이 불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원망이란 말이 원어에 보면 궁시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궁시렁. 목리를 부리는 거죠. 막 심술을 부리면서.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민수기 오늘 1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거기가 불이 나서 불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베라, 타베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 가면은 화성 있잖아, 화성. 평택 밑에 화성. 거기 불의 도시여서 화성입니까? 꽃이 많이 펴서 화성이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진 거예요. 디베라, 불 붙은 도시다, 불 붙은 지역이다 해서. 여러분들, 이곳이 여기 지도에 보면 나오지만 출애굽하여서 그 위대한 홍해를 건너고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으로부터 이 다베라까지, 불이 붙은 이 지역까지 3일 길밖에는 가잖아요. 3일 길 간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난 누가 핸드폰 킨 줄 알았는데 차가 지나간 거죠? 예. 여러분들, 말씀을 들은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을 받고 3일밖에는 안 갔는데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말씀을 받은 물론 지역이지만 거기서 3일 가니까. 어디 나오냐면 이것이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바로 앞장에 있는 민수기 10장 마지막 부분에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3일 길이에요, 여기에 딱. 여러분, 원망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서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원망은 언젠가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개인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태평 성대가 오래 가지 않아요. 항상 그걸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야, 오늘처럼 이게 잘 되겠지, 이게 한 10년은 가겠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3일 갔어. 3일 지나니까 또 막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요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3일 예배를.
이게 기독교 전통인 거예요. 예. 그래야 마음속에 이 불만의 원망의 두려움의 씨앗이 나오다가 싹 사라지는 거죠. 지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이들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뭐 어쩌다 먹을 수 있었겠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신부는 노예입니다. 노예. 심지어 태어난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버려야 돼요. 악어밥을 만들어야 돼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괜찮지만 모세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처참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니까 거짓말까지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돼요. 물론 우리도 나도 그럴 때가 있지만 원망 속에는 항상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원망 속에는 원망 섞인 말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50%는 거짓일 수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탐욕, 그죠? 탐욕이 있었어요. 탐욕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예. 탐욕이 생기면 한 가지에 픽스트 고착화되는 거예요. 한 가지에 픽스트 고착화되는 겁니다. 꼭 그것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급기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항상 딱 고착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좁아지니까 고착화되어져 있어요. 창의적이고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 때문에 생각이 하나에 딱 고정되어져 있어요. 딱 하나. 그 고기, 그 부추, 그 마늘, 그거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앞에 케일이라는 것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고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방울 양배추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가장 비싼 그런 야채 중에 속하는 거더라. 이런 걸 달라고 차라리 하든지 하지 맨날 먹는 마늘 달라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에 고착되면 꼭 원망불평하는데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 수학 선생님은 교회에 오면은 꼭 재정부나 회계부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미술 선생님은 교회에 오면은 꼭 디자인 팀에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음악 선생님은 교회에 오면은 꼭 찬양 팀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고착되어지고 창의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학 선생님도 때로는 찬양 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음악 선생님도 교회에 오면은 신규부에 들어가서 주방 설거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 회사에서 보스 역할을 하던 분이 교회에 와서도 꼭 뭐 부장님을 해야 되고 회장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와서 차량 운전도 할 수 있고 청소 사역도 할 수 있고 뭐 주차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딱 고착되어 있으니까 나는 요리를 잘하니까 나는 요리만 해야 돼.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난 노래만 해야 돼. 나는 춤을 잘 추니까 나는 춤을 춰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기 혼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옆에 안 남고 못 남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 창의적일 때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면은 웃음이 안 나고 때로는 조금 이렇게 못하고 어설플 때 어떤 때는 웃음도 나오고 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기쁨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부족함에 틈이 생기면은 야,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합류할 수가 있고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도우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조셉을. 그는 그의 가족과 그의
가족의 직업은 뭐냐면 목축이에요. 양을 기르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여기 창세기 37장 6절 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하였더이다. 이 부분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요셉은 직업이 양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꿈에 누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절해야 돼요? 양들이 10마리가 나타나서 막 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게 나타났어요? 곡식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목축업과 이 농업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요셉은 얼마나 창의적인 거예요. 자기의 직업은 목축이지만은 목축을 하면서도 농사 짓는 걸 생각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예.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은근 베드로는 고집이 있을 것 같은데 고집이 없어요. 은근 우리도 어떤 사람 보면은 얼굴이 고집이 있을 것 같은데 고집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고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얼굴은 고집 있게 보였는데 상당히 고집이 없어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부니까 나보다 고기 잘 담는 사람의 말만 들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어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만 나는 들을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제가 선생님의 말을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조적인 사람입니까? 자기 직업이 그쪽에서 자기가 많이 경험이 있다고 그거를 여러분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볼 때 순종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창조적인 사람이고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 어촌에서 고인물이 아니에요. 고인물. 여러분 요즘에 고인물이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고여있는 물. 주님이 그를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창의적이지 못하면은 그냥 고집을 피우면 아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인물이 돼가지고 거기 썩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퇴계 이황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단한 학자가 있습니다. 한국 지폐 1,000원짜리에도 나오시는 저분은 저는 어려서부터 금수저로만 자른 줄 알았더니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분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넓은 마음의 창의력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해서 한국의 대학자지 않습니까? 제일 대단한 학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약용 아니면 저분인데 여러분들 외국에서도 연구하시대요. 근데 저분이 태어나자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친형은 그 당시에 무슨 사화, 뭐 을사사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을미사화 이런 것처럼 그 사화로 인하여서 정치적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혼한 부인은 병으로 1년 만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저분이 도산서원 같은 거 했잖아요. 도산서원. 그래서 제사 같은 거 지내고 했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저 두 번째 부인이 정신이 이상해져 와가지고 제사상에서 막 대추 빼먹고 막 꽃감 찢어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황 선생이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냥 놔두세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며느리가 와서 꽃감 대추 먹는 거 보면 싫어하시겠어요? 그냥 놔둬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둘째 부인도 얼마 안 있어서 또 돌아가시고 셋째 부인 이제 부양이라는 분 얻어서 이제 소실로 인생 끝까지 잘 살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저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대학자이지만은 그의 삶은 상당히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또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런 창의력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좀 다르게 생각하면서 난 저런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진짜 대단한 분이 되셨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시대를 잘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불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땐 내 안에 있는 나의 불평도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불평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한 가지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말고 창의적인 하나님의 성품인 창조력을 사용해서 나아가면은 이 모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진짜
쉽게 사라집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만나를 먹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여기 보십시오. 민수기 오늘 본문의 11장 8절 9절에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만나의 원래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처음에 말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저렇게 기름 섞은 과자다. 어떤 때는 뭐 오래된 기름에 섞었다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박한 식물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더 뭐라고 하는데 이 만나가 뭐냐면은 이 그림에도 나오지만 진주같이 생겼대잖아요. 진주같이. 그리고 조그만 가시 가시 그렇게 깨알보다 좀 큰 그런 것처럼 생겨가지고 아마 그 나무 가지나 이런데 이게 이렇게 막 붙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밤새 이슬과 함께. 그러면 이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그걸 이제 걷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는 건데 어떤 곤충학자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야 저게 하늘에서 눈처럼 날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듯이 어떤 곤충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있대요. 저런 곤충들 주머니 깍지벌레 저런 것들이 와가지고 막 딱 붙어 당겨가지고 배설물 그게 바로 저 만나가 아닐까 생각하는 곤충학자들. 왜냐하면 꿀벌도 그 어떻게 보면은 꿀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도 생각하는데 뭐 성경 뭐 그렇다고 말 안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만나가 쫙 깔려 있으면 그거를 가져다가 좀 딱딱했던 것 같아요. 빻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들었느냐 딱 한 가지 만들어 먹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만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과자만 만들어 먹었을까? 만나 떡도 있고 만나 부침개도 있고 만나 스낵도 있고 만나 국수도 있고 만나 만두도 있고 만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가지고 이 창의력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많이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창의력이 없으니까요. 맨날 똑같은 음식 그 과자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똑같은 음식 하루 3끼 먹어보세요. 그거를 일주일 먹어보세요. 진짜 못 먹어요. 어떤 분은 사과 다이어트 한다고 그걸 일주일 내내 먹더니 병원에 실려가고 어떤 한 달 그것만 먹더니 그러니까 좋은 음식도 계속 먹으면 저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걸 가지고 좀 다른 것 좀 만들어 먹지 그냥 과자 하나 딱 그거 만들어 먹으니까. 여러분 그 땅콩 박사로 알려진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흑인 노예 가정에 태어나서 위대한 박사가 되었어요. 근데 저분이 1900년대 초기에 미국 남부 지방에 목화씨 바구미라고 하는 그런 해충 때문에 목화 농사가 완전히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 지역은 다 목화만 심어서 살았는데 수많은 농가들이 파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버 박사가 농민들에게 목화 대신에 땅콩을 심으라고 그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화밭에다가 땅콩을 같이 심으면은 목화가 이렇게 이렇게 영양분을 다 뺏어가고 질소를 뺏어갈 때에 이 땅콩이 질소를 딱 잡아줘가지고 땅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 뭐 그런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봤더니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목화도 잘 되고 땅콩도 잘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화는 이게 거두기가 어려워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목화 농사는 안 짓고 다 이제 땅콩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소출이 많아지고 땅콩 풍년이 드니까 모든 농가가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들은 카버 박사가 어떻게 했어요? 땅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이거 땅콩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 다 나오잖아요.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거 300가지를 만들었어요. 여기 200가지라고 했는데 그 위에 더 만든 것 같아요. 300가지를 만들었는데 땅콩 가지고 뭐 했어요? 땅콩 버터도 만들었죠. 땅콩 비누도 만들었죠. 땅콩 기름도 만들었죠. 땅콩 캔디 사탕도 만들었죠. 땅콩으로 잉크도 만들었죠. 땅콩으로 물감도 만들었죠. 땅콩으로 접착제도 만들었죠. 땅콩으로 플라스틱 재료도 만들었죠. 땅콩으로 의약품도 만들었죠. 땅콩으로 구두약도 만들었죠. 하여튼 다 말할 수 없지만 300가지 이상을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저분이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화 농사 안 지니까 노동력이 필요 없으니까 노예 해방의 기틀도 저분이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까지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제5, 6위가 땅콩입니다. 근데 저분은 저걸 하나도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다 필요한 사람 알아서 갖다 써라, 이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창의력으로 주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카바 박사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가끔 하셔서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읽다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과 불평 만나 가지고 그럴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을 가지고 이거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들고 있으니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이 만나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 비벼서 화장품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바르는 화장품이 다 쌀가루잖아요. 그 화장품도 만들 수가 있고, 이 만나를 가지고 의약품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복용하면은, 몇 시에 복용하면은 두통이 없어지고 뭐 위장이 좋아지고, 얼마든지 피부약도 만들 수 있고 소화제도 만들 수 있고, 이 만나를 많이 먹으면 졸리더라 그래서 뭐 수면제도 만들 수 있고 단백질 프로틴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이 만나를 잘 연구해 가지고 머리 파마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 하나님의 성품인 창의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맨날 만나 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하다 보니까 서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먹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 조그만한 이 새덩이, 이런 이 새를 가지고, 새가 있다고 한다면 요걸 가지고 못을 만들면 얼마가 나오고, 요만한 새를 가지고 핀을 만들면은 얼마가 나오고, 요 똑같은 새지만 이걸 가지고 뭐 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만들면은 가치가 얼마가 나오고. 제가 봤더니 어렴풋한 기억에는 못을 만드는 것보다 스프링이나 이런 걸 만들 때에 미세하게 4,000배 이상의 그 가격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인생, 이것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창의력인 힘을 가지고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새덩이 하나 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도 있지만 좀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의 가치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만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늘이 내려주신 탤런트, 재능이 있습니다. 그게 만나일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착하고 좋은 성품이 여러분들의 만나가 될 수도 있어요.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건강한 체력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내가 천성으로 받은 그런 만나일 수가 있어요. 잘 사용하세요. 어떤 이에게는 돈 버는, 이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런 만나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가 만나, 어떤 이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만나를 그냥 놔두면은 썩어요. 그리고 냄새가 나요. 그리고 거기에 벌레가 생겨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지라. 여러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을 그걸 창의적으로 자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 만나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썩어요. 썩으면 끝이 아니에요. 냄새가 납니다. 막 냄새가 끝이 아니에요. 벌레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같은 그 은사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인생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고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고인물, 고여있는 물.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흐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기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물이 썩어요.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모기가 생기고 다른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습성을 간구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문제가, 어려움이. 왜 그러실까 생각해 봤더니 딱 이겁니다. 고인물 되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만드시고,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니면 어디 배가 많은 곳에 가서 배를 빌려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바다를 갈라서 땅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서 여기 걸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이 강인데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다리를 놓자. 나무 다리를 놓을까 아니면 무슨 다리를 놓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 강물에 딱 담그니까 그때부터 물이 딱 벽을 이루면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항상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이게 바로 창의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우리 반에서 3등인데 하나님 1등 나게 해주세요. 영광 올려드리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과외 선생님 붙여준 게 아니라 어느 날 봤더니 자기 앞에 있던 1등, 2등 하던 애들이 다른 데로 전학 가버렸어요. 그래서 3등 하던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1등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학은 어떻게 가냐고요? 대학 때도 그랬대요.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회사에서 진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막 실적을 높이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진급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앞에 있던 김 부장님이 사표 내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그냥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집 살려고 애쓰고 그러지 말아요. 어떨 때는 집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결혼했으면 뭐 내 자식이 결혼하면 되고 손자가 결혼하면 되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게 창조적인 방법이죠. 창조적인 방법. 어떤 땐 개가 복권도 물어오기도 합니다. 정봉이네가 그래서 정봉이네가.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 같고 유행을 바라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내 생각과는 다른 창조적인 방법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유머러스한 얘기지만 그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여자 청년 2명한테 물어봤어요. 질문합니다. A라고 하는 여자 청년한테, 야, 너 예뻐지는 것과 부자 되고 싶은 것 중에 어떤 거 선택할래? 그랬더니 A라는 청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 청년은, 저 예뻐질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예뻐지면 부자 되니까요. 그래? B라고 하는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B라고 하는 청년은 또 반대로, 나는 부자 될래요. 왜? 그랬더니 부자 되면 예뻐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이야기는 어차피 다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다 비슷한 겁니다. 그냥 거기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방법은 늘 상상하지 않는, 그래서 늘 신기한, 늘 새로운, 그래서 늘 신이 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마무리하면서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있어요. 원수들을 향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 원수들을,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가 너무너무 험악해요. 여기 보세요. 시편 109편 7절 10절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여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시라고도 하고 탄식기도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근데 이 시를 끝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놓고 뒤에 가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다윗을 회복시켰냐면은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잘 안 되는 거를 막 보게 만들어서 기분 좋게 만드시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이 변화되게 한 거예요. 저거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더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윗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심으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함으로 그렇게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변하고 저주받는 것보다 자신이 변화되어서 현재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사실 이 땅에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잠깐이니까. 잠깐 다 지나가는 건데 뭐 이 여행지에 가가지고 뭐 조금 잘못됐다고 그거 가지고 화를 냅니까? 그냥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집에 갈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이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불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둥벼락이 내려지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런 다베라에 우리가 오래 머물지 않기 위해서 가장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신 만나에 감사하면서 내게 오늘 주신 만나를 가장 창조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만나를 요리하고 함께 나누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떨어지는 다베랴 지역을 속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이 창조적인 능력, 창조적인 지혜로 여러분 모든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자유로워 가장 활기찬 이 한 주, 또 9월 이 맞이하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창조력이 있습니다. 창의력이 있습니다. 이 주신 것들 잘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은 다 해소시키며 주님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또 신이 나는 그러한 생활로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여러분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도 고백하지만은 야, 하나님의 창조는 늘 새롭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기 바라는데요. 오늘 그래서 찬송가 우리 79장 부르시면서 주님의 세계와 창조에 대한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음속에 그리웠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4절은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 속에도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인 창의력, 창조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없을 수 없겠으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 예물은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재창조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또 이러한 회사와 가정과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말씀 집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우리 주원순 권사님 비롯해서 연약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창조력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인 창의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그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망과 불평이 일상인 세상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이 심판의 불을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으로 더 재미있고 더 놀라운 이 한 주간을 또 이 9월달을 아니 이 가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